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1일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예배하겠습니다. 셋, 넷.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이 시간에 135번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프레드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봐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처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것도 있었고 또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셨고 낙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크신 사랑과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셔 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 같고 그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 삶을 돌아보니 너무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냥 정신없게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웃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고자 새로운 결단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은혜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감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물질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고 또 그러한 것도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긴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은혜로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탐욕스럽지 않게 하시고 베풀음의 희열을 알게 하시고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픈 부위가 낫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기적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옵시고 설교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악한 영에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다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둔 분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소서.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신 분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어루만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그저 잠잠히 주님만을 기대하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홍콩과
북한의 자유를 주옵시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시옵고 미네소타의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어서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을 저희 세대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신지 너무나도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주중에 전화로 잠시나마 통화를 하게 되어도 그 기쁨이 더한데 여러분 만나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빨리 그날이 와서 우리가 다 함께 얼굴 대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주님께 정말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거대하도록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우리 새벽 기도만큼은 줌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신데 혹시라도 기도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혹은 계속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줌 앱을 사용하셔서 우리 새벽 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시면 언제고 교회와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꼭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돕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헌금은 예식 때마다 우리가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다시 집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에 같이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터키에서 우리 선교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우리 잠시 나누고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잠깐 해주세요.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이 안정된다는 소식에 감사했는데 다시금 확진자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안전과 보호를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 터키는 매일 확진자가 1,500명대이며 사망자는 40명대입니다. 현재 총 사망자는 4,000명대가 되었고 총 확진자는 15만 명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지방의 통행을 통제하며 65세 이상과 20세 미만은 통행 금지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은 전 국민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통행 금지 해제와 상점, 관공업과 공공장소, 이슬람 사원 예배 등 점차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리인 것 같지만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 재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과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이란으로 돌아간 몇 가정이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 나라의 상황을 전하며 서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발은 묶어 놓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만들었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며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열정을 주었습니다. 저는 주말 통행 금지령으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와 성경 공부, 영어, 터키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음성 메시지로 전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영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밖에는 나갈 수 없지만 더 바빠진 삶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정착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잘 정착되어 믿음과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침례 예정자들은 침례를 받지 못해 마음이 아팠지만 말씀을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도 전도되어 온라인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영접 기도도 드렸습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는 매주 목요일에 2시, 3시에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살 된 아이가 영상을 보며 할렐루야에 맞춰 몸 찬양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란을 위한,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길 목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이곳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동안 소일거리로 생활하던 일마저 할 수 없어지자 많은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릴 것은 한국도 어려우신데 소식을 듣고 도와주셔서 에스케셰이르 교회와 이스탄불 교회 성도 약 45가정에게 조금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이 도움을 청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작은 집을 얻어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그네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키실 것이라 믿고 구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코로나19 상황도 종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굳건한 믿음으로 힘내시고 잘 이겨나가십시오. 이곳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터키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참으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든 일을 잘 감당해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건강과 사역과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참으로 귀한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더욱더 그 영의 성도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많은 열매들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 교육과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다 부탁하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세상의 삶들 다 되어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 곳에 계시던지 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정말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힘써 이분들을 서포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1절에서 13절 그리고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그리고 40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와 바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가 40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십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감림 주일입니다. 성령감림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지 약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힘,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이 힘이 바로 성령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이나 혹은 세상적인 힘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해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얼굴에 막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겉만 봐서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목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어떤 분은 이거 그냥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물고기 이런 거 붙이고 다녔다고 해서 다 정말 주 안에서 참 신자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지요.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한때
천만 성도라고 굉장히 기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참 감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어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가 하면 회의적인 대답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비리 사건이나 구속되는 사건들, 사기 사건들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대거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 장로 대통령도 비리로 인해서 감옥에 있으니 무슨 말이 더 있겠어요. 우리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는 것과 이제 말하는 것을 보면 조금 난감해요. 그리고 우리 미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회라서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또 우리 미국의 현실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영상 너머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교회가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굳이 나쁜 교회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교회를 바란다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사들과 이 놀라운 능력,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프레데릭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프레데릭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성도들은 말이야,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같아. 정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얼마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말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 기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 첫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 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자, 셋, 넷.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 후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지요. 이 오순절은 6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꼽힙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와서 이 명절을 지켜야만 하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약 200만 명 정도에 달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수가 이 예루살렘 도시로 전국에서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이 마가의 집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점은 그들이 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여기에 같이, 다 같이라고 번역된 그리스도는 한 마음을 품고, 순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 있었던 120명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모여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 성도들이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을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지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성도들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몇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했던 120명의 사람들, 다 같이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던 그들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꼭 그렇게 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물질이 많거나 아니면 유명하거나 잘 나간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 귀족들과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짐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야, 네가 이 명절의 유래를 아느냐 그러면서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막 뽐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니면은 한철 장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상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그곳에서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 120명 위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 각자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그 한 마음으로 모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도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영상만 딱 틀어놓고 딴짓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정말 성령님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평소 복장으로 같이 예배하자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믿고는 있는데 확인할 길은 없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 줄로 알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는 한 마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한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 우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 다른 장소에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셋, 넷.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가 된다. 아멘. 아까는 하나가 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성령님이 정말로 임하게 되시면은 그 모임은 더욱더 강력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 한글 번역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긴 했지만, 이제 요즘 성경에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다른 언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에게는 영어로 조금 그런 걸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아직 제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의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사람들 간에 대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 전까지의 사람들은 쓰는 말이 다르다 보니까 처마다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중에도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같은 말을 쓴다고 해서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온 인류의 언어가 이래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만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영어 때문에 이 고생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단순히 언어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더 많은 분열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더 갈리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천국과 지옥에도 이런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이에요. 천국에 보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참으로 놀라운 찬양 아닙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한마음으로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그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자기의 언어를 쓰지만 그게 다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령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천국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옥에서는요,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그냥 불평과 호소만 쏟아낼 뿐입니다. 서로를 비방할 뿐이에요. 갈라진 뿐입니다.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여러분, 왜 이를 갈겠어요? 억울하니까 막 이를 가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막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맨날 다투고 맨날 막 불평 쏟아내고 있고, 그러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면 그곳이 바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정말 생지옥으로 변하는 경험들 여러분들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러는,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를 질타하고 서로 막 비방하고 서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곳이 생지옥으로 변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인교회 다 같이 한인국어 쓴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천국입니까? 꼭 그렇지 않지요. 제가 미국 교회 다녀서 다 영어 썼어요. 그러면 그곳은 다 천국이냐?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곳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한 곳에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서로 간의 오해가 풀리고 뜻이 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나 기도회에서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확
풀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막 뜨겁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간절히 막 기도하고 나면요, 이제 우리 서로 허그해 줍시다. 그러면요, 평소에는 그렇게 꼴도배기 싫던 집사님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러면은 가가지고 막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놀라운 회복과 용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보세요. 맨날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 성령님 충만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회에 성령님의 충만이 없고 악한 영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만 주장하고 뜻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것, 정말 사소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거 보면은 정말 뭐 큰일, 이런 일보다는 굉장히 작은 일,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모습이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 내어놓고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프레데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된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모님 아멘? 네, 일부러 꼬집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전에 한국에서 성령운동이라고 하던 것이 있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보다는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더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힘, 아니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떠한 능력들, 그러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1000번 정도 쉬지 말고 막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혀가 막 꼬여가지고 왈랄랄랄라 하면서 방언 받을 수 있고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안수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다, 다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이제 집회 중에 정말 생각지 못하게 그런 강사님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막 하다가 성령 기도 충만하면 우리가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불 다 끄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막 돌아다니시는 거야. 근데 제 마음속으로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살짝 눈 떠가지고 보니까는 앞에서부터 그분이 한 분, 두 분씩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기도하시면서 하니까는 막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막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이제 제 앞에 딱 와가지고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슬슬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저를 넘어뜨리시려고 이제 발을 슬쩍 거시는데 제가 버텼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팔에 힘이 점점 더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더 버텼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안 넘어갔어요. 제 차례를 넘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강사님께서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은 성령님의 충만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 가능성마저 우리가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그런 일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뭐 집사고, 아이고 그리고 내가 뭐 권사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뭐 능력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이고 그래야지 좀 우리 교회 오지 않겠나, 그래 내가 성령을 받자. 그거는 조금 뭔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이지, 자녀들이 선물 받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정도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7절을 보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44절 45절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자발적인 나눔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시키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여기에 체면치레할 것도 없었고 아까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기억해주고 서로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으로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신데 내 자아가 충만하고 내 욕심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점점 해방하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나눔도 없고 나눠도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누어졌다,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으로 안치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금 본 초대교회는요, 하루 만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진 그런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일어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너무 많은 세금을 빼앗겨서 가난하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발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대놓고 다니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냥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말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 교회 식구 웃는 모습 볼 수 있으면 그걸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냥 내 교회 식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나의 아픔으로 여겨져서 같이 기도해 주게 되고,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로 그런 하나된 천국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면요, 무슨 특별한 능력 있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하고 뭐 그러시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있는 곳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안에 품고서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매일 삶 가운데서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가득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누구라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보고 말씀으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욕심에 막 사로잡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게 되고 서로를 돕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식구들이 어려움에 있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프레데릭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희생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항상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정말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가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가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스크린 너머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각자가 어느 곳에 있던 시간에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혜로 따라가시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분열되어 있던 것이 다시 하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전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함소와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가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가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저희 가정에서 부족하지만 특별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부족한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정말 우리 주님께 기쁘게 흠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제 준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을 예배의 처소로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성령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하여서 할렐루야 아멘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폐회성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